복을 누리는 그 방법을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 있을까요? 66권 성경에서 이 방법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66권 성경이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권자이십니다. 화를 피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길을 믿고 따라가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정황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에서 아주 멋지게 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참 멋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 너와 내 후손 대대로 복을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가르침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의 묵상 구조, 비움, 채움, 나눔도 창세기 12장 이 말씀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넉넉하게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마음껏 베풀며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란 한자어를 한번 잠시 묵상하고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복복자 이 글자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한자에서는 기본되는 그걸 변이라고 하죠. 이 복복자는 보일시 변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가득할 복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보일시란 글자는 한자에서 언제나 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보일시는 위로 이제 줄이 두 개가 있고 밑에 세 개 다리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신께 제사 드리는 제단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신다,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가득할 복, 이거는 목이 긴 술병 모양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술이 가득한 술병에 뚜껑을 닫아놓은 모양입니다. 근데 앞에 시자하고 연관시키면 이 술은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때 올리는 술, 곧 제주가 되는 거죠. 복복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한자어 복의 뜻인 거죠. 자, 복이란 글자와 대조가 되는 글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앙을 뜻하는 화라는 글자입니다. 자, 화면에 이 화라는 글자가 나왔죠. 근데 얼핏 보니까 복복자랑 연결돼 있구나 하는 게 금방 눈에 들어오죠. 이 글자도 복자와 같이 하나님을 뜻하는 보일시 변이 그 앞에 먼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만 달라요. 그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괴라고 읽는데 이거는 입이 삐뚤어진다 또는 마음이 사사롭고 올바르지 못하다. 입 삐뚤어질 괴, 또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그런 뜻의 괴, 이런 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일시변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거나 입이 비뚤어진 말, 곧 거짓된 말을 하는 것, 이게 재앙이고 그리고 이것이 죄입니다. 이 재앙화, 여기에는 죄, 허물 이런 뜻도 들어있죠. 저는 재앙화자를 생각하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얼른 떠올랐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분을 내죠. 근데 창세기 4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네 집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가 죄에게 문을 열어줬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의 자리에서 비뚤어진 입, 곧 진실하지 못한 마음에 또 그런 언어가 있었든지, 아니면 예배는 모양새를 갖춰서 잘 드렸지만 그에 따른 선한 삶이 없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자, 죄악이나 죄,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자, 계시란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이제 시자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계시에서 시자가 바로 보일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 그거를 말합니다. 계시의 사전적인 뜻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한다. 이게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이 단어는 사전의 뜻만 봐도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하고 아주 깊이 일치해요. 계자는 열다, 가르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고요. 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다 하는 뜻인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용어로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의 내용은 뭘까요? 제가 처음에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시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보면 복과 화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창조는 복입니다. 타락은 화지요.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화를 버리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데, 그런데 그 섭리라는 것도 복과 화에 관한 일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섭리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끄시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아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고향은 저 갈대아 땅 우르지요.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또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인생관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란 사람을 찾아오셨다. 아주 명백하죠. 하나님은 타락한 피조세계를 구원하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기획을 시작하기로 작심하시고 그 일의 시작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기획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신다. 그게 소명이죠. 부를 소자.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그 소명에
자신의 그 소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온몸으로 끌어안고 삶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가나안까지 단번에 가지는 못했지만 도중 하차해서 살던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늘 우르에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다 순종하지 못한 그것이 늘 하지 않은 숙제처럼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남으로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에 살면서 이날 저날 미뤄왔던 가나안 여정이 이제는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오랜 추억이 됐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또다시 부르실 거야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지난 밤에 특별한 꿈을 꾸었거나 아니면 살면서 유별난 사건이 있을 때면 이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시는 신호가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삶의 터전으로 정착한 하란을 쉽게 떠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셨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거지요. 아브라함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숙제하지 않은 것 같은 심정이 있었는데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마도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셨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서론으로 하나님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다.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일이 잘 진행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서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충분히 묵상하면서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화법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전에 우르에서 너를 부른 것을 기억하느냐? 그렇지, 기억하는구나. 네가 그 첫 번째 부름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내가 이번에는 다시 너에게 소명을 주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이 사항들이 확인이 되면 다시 너를 부를 것이다. 만일 내게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너를 부르지 않겠다. 빨리 듣고 싶다고? 그래, 얘기하마. 자, 먼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라는 것을 네가 알고 인정하느냐? 모든 사람, 그리고 너를 만든 것도 나라는 것을 말이지. 분명히 믿고 인정한다고? 그래, 고맙다. 자, 그러면 다음은 방금 얘기한 것과 연결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의 심리와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논리적으로는 당연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를 믿는 사람들이 창조주인 내가 모든 것을 가장 잘 안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막상 자기 삶에 중요한 일이 닥칠 때는 나에게 물어보거나 나를 신뢰하기보다 자기 판단을 더 따르더구나. 아무튼 아브라함아, 네가 이 두 번째 사항도 믿고 있다니 됐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사실이다. 잠깐만. 성급하게 대답하지 말고 대답하기 전에 좀 생각하면 좋겠다. 사람들 마음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을 본 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라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이란 존재는 당연히 전지전능하지.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나는 사실은 그리 감동을 받지 못한다. 아, 그래. 너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 고맙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다. 나는 내가 창조한 피조 세계를 사랑한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아주 깊이 사랑한다. 그리고 너 아브람을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세계가 죄로 망가지고 타락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어떤 일을 마련했는데 이 일에 네가 참여하기를 바란다. 한 번 더 얘기한다. 나는 너를 아주 깊이 사랑한다. 오, 내가 이 사실도 전적으로 신뢰한다니 고맙다. 자, 그러면 내가 확인할 거 다 확인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본론을 얘기하겠다. 잘 들어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복을 주었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복을 누리며 살도록 했다. 그러나 죄를 지어 그 복이 깨지고 화가 세상에 넘치게 되었다. 내가 이제부터 네게 얘기하는 본론은 이 내용이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며 사는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접화법으로 구성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본론, 그는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참 전에 원래의 고향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바로 같은 내용,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부분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아브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죠. 1절의 내용에서는 떠나라, 이게 핵심입니다. 떠나라,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비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죄로 물든 옛 사람을 버리게 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옛 자아를 비우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것을 비우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1절이 비움, 2절은 그렇게 비운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해서 무엇을 얻는 과정,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그 영양분을 자기에게 채우는 거잖아요. 또 이런저런 말도 배우고 지식도 채우고 또 나중에 자라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서 내게 돈을 채우고 끊임없이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채워야 합니다.
나쁜 것을 채우면 삶이 망가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것을 채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실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건데 그거를 채우려고 바득바득 애쓰는 경우가 사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아를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채우십니다. 아니, 그 사람 자체를 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은 채움, 3절은 나눔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만 특별 대우하시나? 특별 대우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만, 그 가정 가문만 잘 살게 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3절에 있는 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특별, 그야말로 VVIP 대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복의 길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자 직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으로, 그리고 토대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참된 복은 이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에서 얻는 복은 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유사품, 모조품 또는 사이비 복입니다.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세요. 비움이 없이, 비움은 겸손일 수 있고 또 자기를 좀 낮추는 것일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기독교인 말고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저분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분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서 참 대단한 성취를 이룬 분이야, 성취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런 게 성공한 거지요. 그런 사람 중에서 자기를 비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를 비워야, 그래야 갈망이 생기고 그래야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이 분야 최고야, 여기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움이 없이 채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비움, 채움, 돈을 많이 채웠든 권력의 자리에 올랐든 자녀가 잘 됐든, 근데 채워졌는데 자기 거를 조금도 남에게 나누지 않아.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것일까요? 결국은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비움, 채움, 나눔은 기독교적인 메시지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움, 채움, 나눔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온전하게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비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올리신 것이 채움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나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그걸 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이 길,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이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사는 내내, 당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녀, 손자들 후손 대대로 이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